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더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주를 경배하니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흑암이 물러가고 멸시당하던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빛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 같은 곳에 주의 빛이 임하는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여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가슴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열로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고 한 해에 가장 가슴 뛰던 기억이 있는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좋았어요. 오늘 그런 기쁨이 어린 시절의 선물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다시 확인되고 누려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 교회는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내년에는 성탄절에 예배를 꼭 드릴까 해요. 근데 성탄절 당일보다는 2부에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저녁에 2부에 서양 교회들은 2부에 예배 드려요. 그래서 모여서 촛불을 들거나 랜턴을 들고 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찬양이나 연극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젊은이들이 연극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하은이나 저기 다은이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서 유아 세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될 것이고요. 이틀 사흘 후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찬식도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되도록이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특히 부모님들도 그런데요. 유대복 형제님 어머님이 지금도 입원 중인데 19일 되셨어요. 형제님이 병원에 다시 다니시면서 어머님 돌보시느라고 많이 피곤한 계셔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유대복 형제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 겹치면 늘 같이 오잖아요. 돈규 형제님 아버님이 또 입원하셨어요. 이번에는 폐렴이 되셔가지고요. 어제 그제 입원 수속하시고 우리 돈규 형제는 또 거기 가 있습니다. 참 기뻐할 일 하나는 지난 수요일에 이 돈규 형제 부부를 같이 만나서 제가 아내 계시는 신경화 자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뜨겁게. 딸도 울며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성도는 그래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모든 기회를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의 축복이, 또 은혜가 몸이 아픈 부모님들, 또 가족들 가운데 치유의 광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세례식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수 가질 것입니다. 우리 경서 아버지 민득기 형제님, 양미자매님 나올 때 박수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문답을 할 거예요. 유아 세례는 아기한테 문답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와 함께 불어요. 부모의 믿음을 쫓아 유아 세례를 베풀고요. 두 분만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제가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에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하는 부모의 믿음을 살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에 부모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다음을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왜 오른손 쓰시고요. 어려우니까 답해 주세요. 같이. 두 분 민경서의 부모는 경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부모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 경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까? 부모는 경서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부모의 서약이 끝났고요. 이제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회중 전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서약합니다 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으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민경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경서를 믿음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경서를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약을 마쳤습니다. 예, 물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민경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은 민경서는 남으로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존귀한 딸 경서를 우리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경수에게 세배를 베푸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경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랑받는 존귀한 딸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키가 자라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나이를 먹으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존귀한 딸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소유만 되게 하시고 주님만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서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야곱이 한 분을 잘 감당하는 한 몸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경사에게 꽃다발을 선포합니다. 촬영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1장 23절로 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2장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보고 돌아가느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시편 2편을 핍니다. 시편 2편 말씀 1절로 12절 또 다시 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신약이 이렇게 오시는 예수에 대해 예언한 걸 다윗의 노래입니다.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한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금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는 것이 생명이라 하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축복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높이시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오늘이 성탄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성탄절이 찾아오면 한동안 유년 시절에는 그랬어요. 유년부, 초등부 이 시절에는 교회 가면 선물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가면 연극도 하고 먹거리도 많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철이 들면서 참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나한테 잘 의미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말구에 나셨다. 어릴 때는 그거 연극하면서 좋아라 했는데 그 어린 예수가 탄생한 게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되느냐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다. 머리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시오. 그렇게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좋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실제로는 제 마음에 도무지 그게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 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오면 오히려 슬픔이 밀려왔어요. 이게 뭐지? 내가 정말 그걸 기뻐하고 있나? 노래가사 중에 그렇죠. 연극이 끝난 무대를 바라보니까 참 스잔하고 초라하잖아요. 파티가 끝나고 나고 성탄절 끝나고 나고 무대 위를 보니 편안한 것이 참 오히려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명절이니까,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파티를 하니까. 믿지 않는 제 친구들도 괜히 흥분돼서 좋아라 하더라. 정말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과연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를 압니까?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말귀에 누운 모형이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그저 기뻐해야 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그 어린 예수를 보고 이것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늘 이 질문 앞에 서서 대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예수를 아는가? 정말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그 어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과 함께 신약 성경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탄생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놀랍게도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솔직합니다. 무섭도록 솔직해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영어로는 원문을 번역하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참 놀랍습니다. 둘로 정확히 갈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저들은 그저 멀리서 별 보고 찾아오는데 태어나는 아기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아봅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한 예물로 왕께 드립니다. 그러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 혈통으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의 왕이 된 이들은 놀랍게도 그 아이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배도, 어떤 예물도,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정확히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성경책을 가진 자들입니다. 심지어 동방박사가 와서 물어볼 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그런 그들이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를 기뻐했다거나 그들을 경배했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건 이거예요. 성경을 알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알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던 저들은 놀랍게도 예수를 핍박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하던 그날 헤롯은 군사를 일으켜 당시의 아기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악함과 사단을 물리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이처럼 오시며 이처럼 갈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군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와야 합니까? 전쟁터에서 위기에 대해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어떤 군대를 원합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보내셨어요. 폭력과 부조리와 사단의 권세로 극악한 공경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공경으로부터 구원할 때 어떤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높은 지위도 아니요. 말 구유의 어린아이로 오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군대를 일으켜 칼을 뽑으면 그 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고, 그 악당들이 죽기 전에는 애굽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그 어린아이로 오셨답니다. 이것이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요? 힘센 장군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도대체 왜요? 그냥 천군 천사로 그날 하늘을 여시고 불을 쏟아 부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당장에 이루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대단스럽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내십니다. 너무너무 무력한 어린아이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아침까지 아주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 도대체 이것이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저녁 때가 되어서 하얀 백직장을 펼치고 주님 앞에 머물며 주의 말씀하심을 기대할 때 알게 해주셨어요. 가슴 깊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 어린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힘센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세상의 모든 강한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는 그 강한 것과 그 잘난 것과 그 높은 것을 자랑하는 저 모든 것들을 이 어린아이로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확신을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식과 기대와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예수로 대답하십니다. 아무리 악이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배척당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며 역사를 이루시며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구약을 살폈더니 그런 하나님의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시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방들이여 어찌, 민족들이여 어찌 헛된 일을 꾸미고 앉아있느냐. 세상에 힘센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일을 꾸미며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하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자기 꾀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시며 저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나님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아기로 나신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힘없이 의지할 수 없이 애굽으로 쫓겨가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며 손가락질 당하던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모든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신감과 능력과 영광이 비추어옵니다. 사람의 확신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로 오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12제자와 70문도를 파송하실 때 예수는 다른 어떤 지팡이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좋아라 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로 말 구유에 힘없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 떠야 하는, 반드시 눈 떠야 하는 갈림길입니다. 둘로 갈라진다니까요. 둘이 같이 가지 않는다니까요. 한쪽으로는 힘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힘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울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곳에 서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과 그들이 의지하는 것과 그들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울고불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서운 갈림길입니다. 그 잘난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책을 달통했던 서기관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아기 예수를 유대인으로 알아보았고 경배했으며 예물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메시아를 기대합니까?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경서가 왜 그토록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경서는 존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없는 우리는 의미 있고 힘 없어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가진 것 없는 우리는
놀랍게 존귀하고 놀랍게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보다 귀하고, 이것이 군대보다 강하며,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관리들과 권속들과 군대보다도 높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실 때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린 예수를 경배합시다.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합시다. 성경의 도전은 분명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분을 즐거워할지어다. 이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혹시 가난해서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장본인들입니다. 오늘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당신이 세상의 고난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의 힘센 관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장본인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여기에 성탄의 온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올해의 삶을 정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애달파하지 맙시다.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이 막 위로를 주시는데요,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너무 벅차서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부어주시더라고요. 너희 가난하다. 너희 가진 것 없다. 남으로교회가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셔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른 까닭은 힘이 세거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작고 약해. 그래서 부르셨어.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의 높은 것과 자랑스러운 것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로 말미암아 기쁨에,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우린 자꾸 같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힘도, 날 사랑하시면 가지는 것도, 날 사랑하신다면 한 자리도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 없이, 가진 것 없이
여벌의 옷도 없이 딴 주머니 차지 않고 능히 모든 세상을 이기며 능히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울음이 있는 곳에 기쁨의 웃음이 터지기까지, 우리가 속박되었고 우리가 두려워했고 우리가 부끄럽게 여겼던 모든 자리로부터 이 예수 때문에 오늘 역전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주님을 알기 위하여 알게 하시려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이 자유함이 나를 자유케 할 것이고 이 예수를 안다면 이 영광스러움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할 것이고 그 예수에게만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여 정렬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이 예수로만 설명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거기서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역사할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올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침같이 우리를 묶고 속박하는 모든 올무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이 예수를 향하여 입맞추며 이 예수의 메시지를 향하여 주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탄의 이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들렸사옵니다. 예수를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한 변화가 되게 하시고 분명한 구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좀 살핍시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돈입니까? 미래입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가진 것 없어서 몸부림치는 거깁니까? 바로 거기가 예수에게 입맞춰야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오늘 예수께 입맞춰 여호와께 피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거기에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예수의 큰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손 얹고 거기서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를 택합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것 내려놓습니다. 예수만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빛이 비치며 자유함이 임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이 놀라운 선택이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예수를 아는 것이, 이런 성탄의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고 지쳐 그다음에 주 품에 품으소서 두 곡 같이 찬양.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깜빡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아직도 묶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을 잃어 슬퍼하는 그곳은 아직도 내가 나를 의지하는 까닭입니다. 주님 이제 피하겠거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라 내 소유라 부르시면 되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더 알게 하실 때 어린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경배를 드려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모든 예물을 들어 섬기는 참된 예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권능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만이, 주의 이름의 높임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듣고 보는 눈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이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에 알게 하셨사오니 평생이 그러하게 하시고 그 시작이 그러하오니 그 끝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어린 예수를 인하여 소망을 품으며 그 어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웃음소리를 듣는 기뻐한 영혼들 위해 약하나 강한 남으로 교회 위에 눈물 지으며 두려워하며 고통하는 그러나 자유케 하실 복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